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 제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보니까 오늘 저녁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선선한 가을 날씨 같은 느낌이 들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왜 또 제가 행복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됩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발바닥 공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중량천으로 이렇게 해서 겨울을 보면서 오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어떡하지? 제가 행복하니까 갑자기 진짜 속상해가지고 딴 데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네요. 임성호 사님 속이 상하는가 봐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행복한 밤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행복한 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오늘은 특별히 이 미세먼지도 오늘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민감해가지고 미세먼지가 조금 있으면은 바로 신호가 와요. 그래서 마스크를 써야만 되는데 오늘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미세먼지도 없고 날씨도 선선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또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렇게 부름받고 나아가는 그런 위치에 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여러분은 또 그런 자리에 참여했으니 얼마나 또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 행복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함의 법칙 오늘 16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귐의 기도.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슬픔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뭘까요?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이와 사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그 아픔, 그 슬픔이 얼마나 클까. 특별히 사랑하는 만약에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야 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그 어머니, 그 아버지, 그 부모의 그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불효 중에 최고의 불효가 뭐라 그랬어요?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자식. 그 자식은 정말 불효자예요. 불효자. 부모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 그래요? 가슴에 묻는다. 가슴에 묻는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가슴이 찢어지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감옥이 다른 데가 감옥이 아니고 지옥이 다른 데가 지옥이 아니고 살아있는 게 지옥이에요. 그렇지 않겠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어머니였어요.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그 여인은 수넴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어떤 일인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 여인의 무릎에 자기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그만 숨이 멎어서 죽어버렸어요. 세상을 떠나게 된 거야.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이게 충격이 됐겠어요. 요즘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글쎄요. 우리 박미옥 성도님 외에는 다들 손주들 바라보고 있는 분들인데 여러분의 손주 사랑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 자녀들이 갑자기 몸이 아프고 어디 좀 큰 열이 생기고 그러기만 해도 정신이 노래지면서 막 그냥 안절부절하면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미국에 유학생활 할 때 저희 큰아이인데 지금 걔는 이제 건강하게 잘 자랐지만은 걔가 어릴 때 그 에스마라 그래가지고 천식 있죠. 천식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이렇게 숨을 쉬는 걸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우리 가까이 있는 개인 병원에 얘를 데리고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갔어요. 가서 진찰을 이렇게 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빨리 큰 병원으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큰 병원으로. 근데 고속도로로 달려가면 한 20분 정도 이렇게 걸리면 큰 병원이 있는데, 고속도로를 20분을 달려가야 되는데 얘를 보니까 애가 벌써 이렇게 얼굴이 그냥 하얘지면서 이렇게 숨을, 여러분 이 천식이 갑자기 이게 막 오면요, 이 기도가 이렇게 막히면서 숨을 잘 못 쉬는 거예요. 호흡이 막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차가 있으니까 내가 그냥 바로 달려가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그때 뭐 119 부르고 뭐 이럴 경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막 달려가는데 애는 옆에서 막 그냥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막 소름이 끼죠. 만약에 그때 제 차가 상당히 오래된 차였는데, 자주 고장도 나고 하던 그런 차였는데, 만약에 그때 그 차가 고장이라도 달리다가 고장이라도 났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가다가 혹시라도 내가 접촉사고라도 났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주 그냥 간만의 사이로 그냥 응급실로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작은 병원에는 그게 없어요. 큰 병원에 가면 이제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게끔 그 에스마 천식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치료하는 그 시스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까스로 살려냈다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녀가요, 이렇게 몸이 아파도요, 갑작스럽게 몸이 아파서 이머전시가 생겨도요, 부모 입장에서는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넋을 놓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 자기 품에 있다가 갑자기 숨이 멎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났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충격, 이것보다 더 큰 문제, 이것보다 더 큰 아픔이, 고통이, 고난이 또 어디 있겠는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이런 엄청난 삶의 문제에 봉착하게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자기에게 닥친 이 예기치 않은 이 엄청난 문제를 또한 놀랍게 극복하고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짧은 이야기는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런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숨이 멎었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누가 왔어요? 주의 종 엘리사가 와서 그 아이를 품고 그냥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까 정말 엘리사가 너무너무 정성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이 아이의 눈을 자기 눈에, 이 아이의 손을 자기 손에, 그러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차갑게 죽어있는 이 아이의 몸에 자기 몸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덮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아마도 자기 몸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품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기도하니까 차가워졌던 이 아이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하더니, 그러더니 이 아이가, 죽었던 아이가, 숨이 멎었던 아이가 재치기를 하는데 7번 재치기를 하면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영적인 지혜는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녀의 문제가 됐던, 가정의 문제가 됐던, 어떤 건강의 문제가 됐던, 사업의 문제가 됐던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런 문제를 만날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처럼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능력 있게 해결하며 나가나요? 아니야. 이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고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 그러면은 그 결과만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이면의 역사,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저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데에는 뭔가 그 이면에 뭔가 something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결과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삶의 배경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 이 여인이 이런 죽었던 아들을 살려내는 이러한 위대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데에는 배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단순한 여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 열왕기하 4장을 쭉 여러 번 읽다 보면은 우리가 그 자세를 깨닫게 돼요. 이 여인은 영적인 지혜가 탁월했던 여인이다. 뭐가 탁월했어요? 영적인 지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영적인 지혜가 있는 어머니가 돼야 돼. 그래야 죽었던 자녀도 살립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 살았던 자식도 죽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특히 믿음의 부모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돼. 이 여인의 영적인 지혜는 바로 뭐냐면, 이 여인은 사귐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뭐의 가치를 알아요? 사귐의 가치, 사귐, 교제, 펠로십, 코이오니아, 사귐의 가치를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만사를 다 제쳐놓고요, 그리고 그냥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정성껏 간절히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아이를 구해주나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만약에 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 사이에 그 이전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면, 엘리사도 수넴 여인이 누군지 모르고 수넴 여인도 엘리사가 누군지 몰라요. There's no relationship between 수넴 여인하고 누구하고 엘리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아주 친밀한 사귐이 있었고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여인은 그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예요? 주의 종 엘리사였고, 엘리사는 이 여인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을 때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여러분, 이런 만남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 하면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전화 연락 한 번 없어요. 1년 내내 가도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이런저런 큰 문제가 있다고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십니까? 아니죠. 그런데 반대로 늘 평소에 가까이 지내는 사이야. 그리고 평소에 사귐이 깊어. 가족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예기치 않게 그 사람이 삶에 어려움을 당했어. 그래서 나에게 달려와서 도움을 청하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주게 돼 있는 거야. 도와주게. 그래서 여러분 이 교제가 중요한 거고요. 사귐이 중요한 거야.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보게 되면 자, 수넴 여인이요. 처음부터 엘리사를 잘 알았던 거 아니에요. 엘리사와 처음에는 관계가 없었어요.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사가 이 수넴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그 소식을 이 여인이 들어요. 그리고는 자, 엘리사가 주의 종인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왔다고
하는 소식을 이 여인만 들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유독히 이 수넴 여인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이 여인이 엘리사를 강건해요. 그래가지고 일단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래가지고 음식을 차려주고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정성껏 대접을 해요. 여러분, 그 내용이 8절로 10절에 나와요. 8절로 10절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내용을 들여다봅니다. 8절로 10절의 말씀이죠.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 엘리사가 자주 수넴 지역을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모시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뭐를 대접했어요? 음식을 접대했어요. 항상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식사 접대를 한 거예요. 식사 접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식사 접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예 자기 집에 작은 방 하나를 주의 종 엘리사를 위하여 방을 요즘 말로 말하면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또 주무시게끔 침대도 만들어주고 책을 볼 수 있게끔 책상도 촛대도 의자도 자기 남편에게 부탁해가지고 이 사람이 주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우리 방을 하나 내주자. 그래서 침대를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촛대를 만들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까요? 인지상정인 거죠.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엘리사가 그럽니다. 이 여인이 나에 대하여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는데 내가 이 여인을 위하여 뭔가 좀 해주고 싶다.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을 위하여 뭔가 좀 해주고 싶은 거야. 뭘 해줬으면 좋을까? 그리고 고민하던 차에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무자하다.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여인의 마음의 소원인 태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얻은 자식이 지금 죽은 이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이런 관계야. 지금 이런 관계.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엘리사가 들었으니 엘리사가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문제가 딱 발생하게 되니까 이 수넴 여인이 가장 먼저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주의 종 엘리사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달려가는데 저 갈멜산에 있다가 엘리사가 보니까 저 멀리, 성경 그대로 저 멀리에서 딱 보니까 여인이 오는데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저도 제가 시력이 그렇게 싹 좋지는 않아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람을 잘 못 봐요. 그런데 뭐로 알 수 있을까요? 느낌으로 누군지 압니다. 느낌으로. 그 느낌은 또 남다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딱 느낌으로 딱 공감이 돼요. 그래서 누구다라는 걸 알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께 스쳐 가기만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슥 느껴질 때도 있어요. 무섭죠?
하나님 왜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고통스러울 때도 많아요. 사람들이 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그냥 가슴에 막 느껴질 때는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읽고 있어요. 이게 설교 한번 하면 한 열 몇 번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니까요. 한번 테스트 해볼래요? 내가 한 분씩 내가 다 지금 마음 상태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신 있어요? 너 이렇게 자신 있는 사람들만 네 하시네. 자신 없는 사람들은 지금 저를 쳐다보지 않고 딴 데를 쳐다보고 있네. 할렐루야. 자, 멀리서 지금 그래서 딱 보니까 엘리사가 보니까 수냄 여인인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 사환에게, 오늘 성경 그대로 말하면 사환에게 뭐냐, 빨리 달려가라, 빨리 달려가라. 저 여인에게 빨리 달려가서 네가 안부를 좀 물어라. 여인이요, 당신이 좀 평안한가? 당신 남편은 잘 있는가? 그리고 당신 아이도 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물어보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이 지금 26절에 나오죠. 성경 26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그랬어요. 멀리서 오는데 그걸 벌써 딱 알아보고는 자기 사환을 보내가지고 달려가라는 거, 달려가라 저 여인에게. 그래서 그 여인이 평안한지, 남편은 잘 있는지, 아이는 잘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벌써 궁금한 거예요. 이 정도 관계가 돼야 찾아가서 뭘 좀 내 남편이 문제가 있고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지 않겠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 아이가 이름도 모르는데, 네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부탁하면 여러분 그게 응답이 되겠냐 말이에요. 평소에 이런 감동적인 관계 안에 이 여인과 누가, 주의 종 엘리사 사이에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 관계 되니까 자기 문제 가지고, 큰 문제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가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거죠. 청할 만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여인의 지혜는, 영적인 지혜는 바로 뭐냐면 사귐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영적인 사귐의 가치를 아는 거죠. 엘리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엘리사가 단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엘리사를 그렇게 융숭하게 대접했고 그와 친분을 두껍게 가지면서 자기 가족처럼 자기 집을 내주면서 가족 같은 관계로 이런 사귐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보험이 된 거예요. 보험. 여러분 보험 듣죠? 보험은 왜 들어요? 문제가 터졌을 때에 활용하기 위해 보험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교제권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평소에 우리가 누구와 깊이 있는 사귐과 교제를 갖고 있느냐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극복하지 못하는지 그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과 깊이 있는 사귐과 교제 안에 있지 않으면 죄송하지만은 위기 가운데 있어도요, 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할 길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평소에 기도의 사람과 말씀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과 깊은 사귐과 교제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그 문제를 그 사람에게 논의하게 돼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하여 간절함으로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하게 돼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셔서 때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누구하고 친하게 여러분이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의 교제권을 보세요. 누구와 여러분이 주로 말을 섞으며 사시냔 말이죠. 여러분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죽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론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능력을 체험할 길이 없어. 실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영적인 원리를 내 삶의 자리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교제가 중요하다. 사귐이 중요해요. 누구와 사귀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술 친구와 친하게 지내십니까? 아유, 목사님이 갑자기 술 얘기나 하시나.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쁜 일이 있어도 한 잔, 슬픈 일이 있어도 한 잔. 청산해야 돼. 술 친구 만나서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할 그 시간이면 차라리 그 돈이면 그 돈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미 있게 쓰시고요. 할렐루야. 그 시간 있으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 시간 있으면 말씀 보고, 그 시간 있으면 영적인 사람과 만나서 영적인 사귐을 갖고요. 영적 전쟁이에요. 혼자 싸울 수 있나요? 여러분, 짧게 가려고 하면 혼자 가고요. 멀리 가려고 하면은 함께 가라 그랬잖아요. 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멀리 가고 싶으냐? 함께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 가요? 여러분이 무너졌을 때, 쓰러졌을 때 영적으로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어야 돼요. 교제가 능력인 거예요. 사귐이 능력인 거예요. 이 여인의 지혜, 이 여인이 자기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주의 종 엘리사와 영적인 사귐의 가치를 알고 그와 깊이 있는 사귐을 가졌기 때문에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 여인이 자기의 문제를 이렇게 놀랍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이렇게 부흥 강사님 오시면은 서로 자기 집에 모시려고 했죠. 서로 그랬어요. 모시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이야 뭐 부흥회도 짧게 하고 그러지만은 그때는 막 일주일씩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집을 내줬습니다.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거기서 주무시고 가족들과 식사도 같이 하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옛날 얘기죠. 물론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주의 종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축복을 받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주의 종을 우리 집에 모셔서 우리 집에 주의 종이 일주일을 머물면서 자녀들 기도 제목도 받게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식사하면서 기도도 받고 축복도 받고, 그리고 부흥 강사님하고 이렇게 특별한 남다른 교제를 딱 가지면은, 자, 부흥 강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이미 은혜를 받아야 안 받아요? 틀림없다니까. 그 사람은 은혜 받게 돼 있어요. 특별히 우리 집에 지금 강사님을 모셔, 일주일 동안. 자, 그 사람이 은혜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으려고 몸부림쳐도 그 사람은 은혜 받게 돼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강사 목사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이미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 귀하게 느껴지고, 목사님이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목사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니까 그 목사님이 또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환대를 받고 어느 집에 이렇게 머물면서 함께 했던 그 사람을 잊지 못하죠.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로 또 만나게 되면, 자, 그냥 교우들은 모르죠. 그러나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 교제권이에요. 사귐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한 번은 저 창원에 상남교회 부흥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이창교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도 집회를 했었죠. 저 영락기도원에 기도원 원장으로 오래 있었고, 우리 교회 와서도 아주 은혜롭게 집회를 했고, 또 저도 그 상남교회 그 집회하러 이렇게 갔었어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기억이 나요. 조성진 장로님이요. 조성진 장로님이신데, 지금은 이분이 LG
전자 부회장이 됐어요. 그때는 LG전자 사장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분이 사장인지도 모르고 그 저녁에 이제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 그 장로님 네 분이 접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음식점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딱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당신 차로 숙소까지 다 이렇게 태워드리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야, 이분이 참 귀하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도 보니까 너무너무 겸손하세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식사하면서는 뭐 직업이 뭡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지 않잖아요. 또 예의가 아니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저 장로님이 어떤 분이야? 그랬더니 저 장로님이 지금 LG전자 사장님이신데 지금 그 라스베가스에서 그 세계 전자 박람회가 있는데 강사 목사님 부흥회하는데 자기가 꼭 접대하고 싶다고 일정을 앞당겨서 투락되는 거야. 자, 감동이 돼요, 안 돼요? 감동이 되지. 할렐루야. 그런 분이셨어? 그들이 첫날 집회를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오시더니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그들이 그날 밤으로 서울로 올라오셨다가 그 다음날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내려오신 거야. 이야, 참 귀한 분이구나. 응? 근데 이분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올라와서 얼마 있지 않아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 아주 그냥 뭐 이분에 대한 기사가 막 대서특필이 되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이분이 누군지 모르죠. 그 교회도 장로님도 얼마나 많은데 난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장로님은 내가 기억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신문지상에 그분이 나올 때마다 제가 중보하고 기도해요. 이분이 고졸 출신으로 지금 2016년 12월에 LG전자 부회장까지 CEO까지 오르는 아주 우리나라의 입지전적인 이런 인물이고요. 여러분 드럼 세탁기 있죠? 그거 이분이 개발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쓰시는 사람들은 벌써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접대를 짧은 기간이지만 그렇게 접대를 받고 나니까 그분을 못 잊겠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그러고 올라오고 난 다음에 잠깐 그분이 이런저런 좀 어려움이 이렇게 있었어요. 소송이 이런저런 기업과 기업 간에. 그랬을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접대를 받았으니까 남이 아니야. 알잖아요, 그분을. 할렐루야. 그러더니 결국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사장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시더니 구조조정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러더니 결국은 부회장까지. 대단하죠. 고졸 출신인데 그 사모님 되시는 권사님은 너무 겸손. 우리 친구 목사님이 아주 그냥 극찬을 하는 거예요. 극찬을 하는. 매 새벽마다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그렇게 앞장서서 하시면서 그렇게 겸손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사귐의 기도죠, 이게 사귐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도 어디에 있어요? 주님과의 사귐에 있는 거죠. 기도 자체가 어떤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위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주님과 영적인 사귐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깊이 있는 사귐 안에 있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 안에 있으면 구하지 아니하여도 너희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깊이 있는 사귐과 교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입을 열어 구하라. 내 구하는 모든 것을 얻으리라. 능력 있는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사귐을 전제로 한 기도입니다. 주님과 여러분의 사이가 정말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교제권이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시간도 갖지 않으면서 어느 날 문제가 생겼다고 갑자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와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구하기도 어려워요. 구하기도. 기도도 안 나와. 그러나 이런 교제와 평소에 사귐 안에 있으면요, 이 수넴 여인처럼 달려가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또 주님도 여러분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는 거예요. 사귐의 기도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과 깊이 있는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과의 깊이 있는 그런 영적인 사귐, 그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요, 하나님이 오늘 수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듯이 여러분의 문제도 놀랍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요.